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는 엄청난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300명이 죽고 17,000채의 건물이 타고 9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화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부흥사 무디가 담임하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시카고의 재건을 위해서 부흥사 무디는 미국과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5번가를 걷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는 가까운 친구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비록 교회당은 불타고 성도들의 집은 다 불탔지만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해서 그래서 모금한 금액으로 노스사이드 터브너클 교회와 시카고 에비뉴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성전이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전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의 모든 공사기간 동안 누가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사장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던 솔로몬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터인데 성경에 보시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 왕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솔로몬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2절 말씀에서는 희생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6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대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동일한 방법으로 양을 드릴 때와 염소를 드릴 때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소 2만 2천 마리를 드렸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면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 놋제단을 작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소제물, 화목제의 기름을 다 태워드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게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이 하루 만에 끝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며칠 동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 65절 말씀해 보시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지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만큼 풍성한 절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절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절기 이상으로 지키게 될 것을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수운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힘들고 어려운 부역들은 전부 누구를 시켰습니까? 노예들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의 기초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돌로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열왕기상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라도 시켜놓은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그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지하에서 최상의 돌들을 톱으로 켜서 운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와 풀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고는 준비해 놓은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는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봉헌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백성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축복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특별히 주일인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